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지긋하게 자기 능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버틸 힘이 있어서 그래서 있었더니 주께서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두 사도가 정말 자기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있을 수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우리 주님 자기가, 당신이 친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다. 이게 뭘 증언해 주신 거냐? 두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 그들의 말을 내가 준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게 따라서 내가 이들이 나의 종이고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기간이 1년 정도, 1, 2년 정도 아주 짧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무슨 전도를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할 수 있나? 사실은 그런 전도 여행은 불가능하죠. 이제는 한 지역에 사람이 파송되어 가지고 거기서 평생 아니면 이 단기 선교들 팀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선교사 힘 복돋아 줘서 그걸 힘입어서 더 장기 선교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시대 2000년 전과 지금 시대는 사뭇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자리 옆에가 다 선교 현장이어가지고 세대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마찬가지고 온통 다 이교 지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 두 사도는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정말 이 진입 장벽이 높았던,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살지 않았던, 자기 문화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높은 장벽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형의 장벽이 사실은 더 무섭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온통 머리를 다 맞대어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잘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요 13장부터 시작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송하고 마가 요한까지 덧붙여서 그래가지고 시작된 그 여행이 지금 14장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한 장 이제 겨우 지났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실루기아에서도 그랬고 살라미에서도 그랬고 바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버가에서도 그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어서도 오래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박해를 받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도시를 그렇게 지나왔지 그냥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썼는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만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가 얼만큼을 오래라고 하는 거냐. 100년에서 올해는 몇십 년 단위겠지만
10년에서 올해는 몇 년 단위겠지만 1년에서 올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을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냐. 지금은 우리가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전도와 관련해서 이 용어를 특별하게 누가가 선별해서 이 BCD 이고니온 지역에서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얼마만큼,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인데 뭐 길어봤자 얼마겠습니까? 뭐 6개월을 있어야지 긴 거고, 뭐 한 달 있으면 짧은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충분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까지, 4절 말씀에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따르기까지, 따를 정도.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한나절 만에 따를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나절 만에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관계에서는 따른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얼마만큼, 우리가 심리적으로든지 아니면 보통 일반화 시켰을 때 그 정도의 기간, 잠깐 신용만 하고 형식적으로 건성건성했다면, 마지못해서 했다면 사람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쓰는 말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쁘게 자원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만큼의 오래 기간 동안인 겁니다. 그냥 보통 복음 전하러 딱 갔는데 그냥 갑자기 돌 맞아서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죠. 들어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작심해가지고 모의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지, 이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이것을 뭐 순교라고 하고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오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오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시대가 굉장히 헐거워져서 오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합니다. 우리 직전 그 위쪽 세대에서는 정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엉덩이는 뭘로 한다고요? 공부는 뭘로 한다? 제가 아까 엉덩이는 뭘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한우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대하고 존중했습니다. 지금도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 이탈리아하고 일본에서 뭐 500년, 700년 된 그런 가문들 이야기를 지금도 듣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땅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진득하게 자기 직업을 천명 삼아서 해왔던 그런 기록들이 오래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직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지 길게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에는 좀 희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연연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리 박차고 여기만 선이냐라고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쉬운 곳으로 갈 수 있죠.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런 것에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공격적이지 않은 곳으로, 거칠지 않은 곳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지구에 그런 곳이 있나? 쉬운 곳이 있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지난주에 친구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정말 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못 만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는 특별하게 성직자여서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다 어른이 된 다음에 만난 친구라서 정말 어렸을 때 친구들은 그들이 유일한데, 그 친구들 이제 장인 어른이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다
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축하고 있잖아요. 벌써 친구 중에는 내년이나 그 후년에 은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전문가급인데 다 자기가 있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자기가 있는 곳이 힘든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겪는 힘들 만큼의 힘든다라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지. 자기가 겪은 것이 가장 힘든 것이죠. 자기 있는 자리가 아무데도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목사의 자리는 쉽고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그다음에 은평구 딱 거기 위치에 있는 교회 지나가 보면서 봤거든요, 친구들이. 교회 겉으로 보니까 크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벌써 또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사람들하고 아주 잘 맞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또 은퇴가 70이라고 하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은퇴 70인 사람 직군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부러워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진짜 그런가요? 그런 건가요?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부장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출근을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4시간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직업은 굉장히 힘들고 목회는 편안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의 세계와 또 현장에 가가지고 또 제가 설명해 줄 때 그렇게 녹록한 곳이 없는 거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곳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탄과 마귀가 금식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시험하고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공생애 내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베드로를 사주하여서 주님이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지지 아니하도록 수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내가 너한테 한 말 아니다. 베드로한테 너한테는 아니고 너의 영을 장악하고 너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탄한테 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탄이라고 했어요. 물러나라고 그랬다니까요. 친구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부모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자식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친구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신앙의 동지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사탄아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한다는 거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어 사셔야 한다. 우리가 주를 힘입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복음이 충분히 전파될 때까지 심지어 그냥 던져두고 가게 되는 거다. 책임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는 그냥 씨만 뿌리면 된다 하고 길가에다 뿌리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다 뿌리면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좋은 땅에다 뿌려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게 되고요. 말이 언제 당황하게 되죠? 아주 낯선 환경에 처하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의 말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우리 올해 등록한 청년 자매가 어제 찬양 예배 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참 평상시 자매들 요즘 말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저는 모든 것이 다 고맙죠. 다 행복하고요. 그런데 본인은 떨었다는 거죠. 본인은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짧은 광고하고 성경 말씀 교독하는데도 쉽지 않은 일이죠. 평생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해 봤지만 두 딸들은 그런 경험들이 좀 적으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멍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억울해지기도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악으로 갚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워지면.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뒤에 쭉 이어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로 가서 그들이 알고, 사도들이, 전도팀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이 지역 자체가 이고니온, 그 지역의 수도가 이고니온이에요. 루가오디아 이 지방의 수도가 이고니온이고 그 옆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반응했다라고요? 자기 화풀이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상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술수 부리지 아니하고 적대적 환경에 믿음의 형제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힘주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힘주실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라면 성경에다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힘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주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주의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능력의 5월 둘째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